마귀의 세력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마귀의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친구였다가 하나님 편에 선 것,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세상과 친구된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도록,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세상 정욕과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과 승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본인 의지가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 딱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젖먹이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이런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아기가 계속 아기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나면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딱 서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로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것이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편에 선 성도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편에 선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로 준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6절 보면은 겸손한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10절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삶의 권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는 것, 그리고 앞뒤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은
주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편에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 마귀의 제1성품이 교만이에요. 교만. 저도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은근히 속으로 안 드러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거 돌아보면 이제 회개하고 그때 왜 그랬나 싶은데, 이게 타락한 성품, 우리 죄악된 성품, 마귀의 1번 1등 성품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권능, 자만, 자신감에 그냥 충족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고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가 전부고 자기가 최고고, 이런 게 이제 교만이에요. 자기 인생 내가 다 주관하고 모든 게 나 중심이고, 이런 게 이제 교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로부터 온 건데, 마귀의 기원을 말해주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에도 있고 에스겔서 28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이제 가리킬 때 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마귀를 지칭하는 마귀의 기원을 좀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 마귀를 지칭하는 본문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샛별, 이 계명성이라고 부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또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의 기원을 말해주는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사가, 존귀했던 천사가, 하나님의 수종들던 천사가,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이 교만이죠. 교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귀를 가리키는 거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두로 왕, 시돈과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죠. 도시국가. 이 두로 왕의 그 막 아름답고 풍성했던 두로 그 왕을 가리키는 심판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또 이 마귀의 기원을 말해주는 또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쭉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본래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사장, 비파와 숨을 가지고 천사는 찬송하는 천사장이고 그룹임이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이 마귀의 기원을 말해줘요. 근데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너무나 아름답고 이 완전해서 자기 도취된 거죠. 이 천사장이.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에서 두로 왕을 가리키는 심판의 말씀에서 요 마귀의 기원의 단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마귀. 그래서 여기 둘 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이 마귀의 기원을 말해주는 요 본문에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완전해서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고 하나님과 맘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고 성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바로 마귀의 기원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의 이 제일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인간의 제일 번 특징도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마귀의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복종하는 일에 하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죄와 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약함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죄와 약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오늘 6절을 보시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죠. 교만한 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겸손히 말씀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또 10절은 뭐라고 말해요?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겸손히 주님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이 말제의 아들이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결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따라가는 자에게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순복하며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모습, 하나님 편에 서는 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은 또 어떤 삶인가? 방법은 뭔가?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하반절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이 종교 무관심의 시대라고 그래요. 점점 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70%, 80%가 종교에 관심이 없는 그런 조사가 나오기도 해요. 또 이제 무신론이 득세하는 서구 유럽 이런 데서는 이제 무신론이 또 힘을 얻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천국 지옥 인정하지 않고
천사, 마귀 존재 안 믿고 하는 사람들 수가 점점 늘어나죠.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예요. 이 종교에 무관심하고 무신론에 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미국에 안 가봤다고 자기가 미국에 안 가봤다고 미국 없다고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또 자기가 호랑이 안 봤다고 호랑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안 가봤어. 자기는 미국에 안 가봤어도 미국은 존재하는 거고, 자기는 호랑이 못 봤어도 호랑이는 존재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천사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런 이 세상, 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또 영적인 존재 천사와 마귀의 존재도 안 보인다고, 자기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왔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믿고 천국과 지옥도 천사와 마귀도 우리가 존재함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분명한 실체예요. 마귀는 이 세상 죄악과 정욕의 이 배후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가지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참수하는 거죠. 자기가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수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이 마귀의 존재예요. 그래서 참수해가지고 함께 심판길로 가려고. 마귀는 심판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미혹해서 이 범죄하게 하고 참수하고 해가지고 함께 멸망길로, 심판길로 끌고 가려는 게 마귀의 이 역사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우리가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 마귀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분명한 말씀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가 싸우려고 안 해서 그렇지 싸우면 이긴다, 이겁니다. 싸우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무슨 해병대 구호 같은데,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대적하면 이기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이긴다. 싸울 생각 안 하니까 지는 거지. 영적 싸움에 해라. 그러면은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피하기 때문에. 왜 피합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마귀가 보기에 껌 같아 보이지만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이제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자, 아까 말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싸움을 안 하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마귀를 영적 싸움을 하고 대적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싸움을 아예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영적 싸움의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의 나태함과 삶의 나태함과 세상의 즐거움과 또 막 세상사의 막 분주함과 이런데 우리가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영적 싸움에 이 준비가, 방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고 날마다 걸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는 게,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늘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시험과 유혹의 공격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하고 이겨나가고 그런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걸어가고 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의 그냥 삶 속에서 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이 있어요. 교묘하게. 근데 그거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자아대로 우리의 육신대로 그냥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배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이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부분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려면 서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면서 8절 9절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은 뭐예요? 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라. 돌아보고 돌이켜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은 한쪽은 이 세상 정욕과 죄악에 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가 있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아까 세상과 벗된 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이 두 마음을 품은 거,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뜻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의 모든 세상 삶에 있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두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9절에서도 슬퍼하고 울어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게 뭐 저주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막 울고 날마다 막 울고불고 막 근심하며 살아라 이런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의 모습을 보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연약함을 보고 울며 애통하며 또 근심 가운데서 회개해라. 회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승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회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다음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교제하는 거죠. 교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걸어가는 것.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교제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약속이 뭐예요? 8절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조건 내가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 나 가까이 안 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죠.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죄악에 막혀 있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보면 돌아온 탕자, 집 나갔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막 난리가 났죠. 자,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돌아보고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여러 삶의 관계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약함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손을 깨끗이 두 마음을 품은 걸 버리고 성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편 73편을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또 28절 보면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감으로 또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함으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한 것을 또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마귀의 세력의 실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대비하고 기도하며 또 유혹과 공격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성도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좀 한 10분 길었네요. 자, 우리 함께
특송, 우리 한나전도의 특송이 있네요. 429장 한나전도의 특송할 때에 또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파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모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려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육 간의 만족과 풍성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죄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가까이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조은경 집사님 퇴원을 감사하며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황현서 성도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천사들의 보호 아래 지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감사의 헌금으로 드린 또 우리 그 감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또 한나 전도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의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해주시고 또 우리 큐티 교재 맨 뒤에 성경 읽기 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 보면 저 필경대에도 있고 성경 읽기 표 가지고 이제 또 새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일동 목표로 또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에 또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고 1월 첫 주 금요일 전교인 심야 기도회로 지난 6일에 모였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5분, 그죠? 5분 더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놀라운 성과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 가족 전도사님 부부 또 장로님 50대 되고 하는 장로님 부부 이렇게 이 정도 우리 임덕근 집사님 또 이제 황현서 성도님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이임순 권사님 이렇게 이 정도 딱 멤버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딱 5분이 더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달 첫 주 이렇게 전교인 심야 기도회로 또 함께 모이니까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 더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 첫 주는 기도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금요 심야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달 첫 주 금요일은 나와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 첫째 주 전교인 심야 기도회는 2월 3일 금요일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이제 심야 기도회 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릴지 더 이제 또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기도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뭐 인쇄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뽑았는데 저 뒤에 제가 아직 헌금봉투 꼬지에 못 꽂았어요. 저 뒤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1월달 체크해서 이제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헌금봉투 꼬지에 꽂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참여하신 분들만 일단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에 또 오시는 분은 또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헌금봉투 꼬지에 갖고 있고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해가지고 연말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아뢰입니다 하면서 기도 통장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금요 심야 기도회 매달 첫 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더 기도에 힘써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청년 지원 장학금을 수여했고 또 연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박양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임원 선출 결과 우리 마리아 전도회 누구예요? 아직 총회 안 하셨어요? 전도회 집사님 회장 또 조은경 씨는 총무 똑같은 거죠? 남전도회도 똑같아요? 남전도회도? 예, 남전도회도 그러면은 신기철 집사님이었나요? 회장이? 맞죠? 신기철 집사님 그다음에 박양순 집사님 총무. 예, 우리 한나도 그냥 계속 우리 곽관장님이 예, 변함없이 이게 좀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또 새로운 멤버도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해야 좀 바뀔 텐데 예, 계속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나 못해하고 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유인숙 사모님 비롯해서 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택서 장로님, 최용자 성도님 네 분, 강 장로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요양원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계속 못 오시고, 최용자 성도님도 이제 이 고관절, 골절 계속 이제 재활치료 받는데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신기철 집사님, 전처럼 그렇게 또 그런 증상 생기지 않도록 검사를 해서 왜 그런가 지금 어지럽고 막 해가지고 왜 그런가 이제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신 집사님 결과 좋게 나오도록 또 깨끗이 증상 사라지도록 신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제도 영섭 친구들이 한 7명 와가지고 200여에서 밤새 차 놀고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5명쯤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 오고 하는데, 권사님 치우느라 고생하셨죠. 제가 좀 이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영섭이 통해서 또 친구도 오고, 또 이제 혜인이 통해서 친구도 왔고, 그래서 같이 또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애들이 없죠. 애들도 인구가 줄은 것도 있고, 교회가 좀 이렇게 좀 그 열기가 약해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많이 침체돼요. 유치부가, 우리도 유치부 없잖아요. 유치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80%예요. 그나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있는 건데, 점점 아래로 갈수록 애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부 없는 교회가 지금 80%인데 10년 뒤면 이제 유초등부 없는 교회가 80% 되는 거예요. 이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청년들, 오늘이 이제 우리 우주 오랜만에 왔고 다은이 또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 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진로를 하나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가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신집사님, 신기철 집사님 아무 문제 없도록 증상 회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계속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존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시절에 청년의 때에 전능자를 경외하고 창조자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이 있거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신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완전케 되게 하시고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함께 기도하는 최종들 그 머리 위에 이 시간 주의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와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겸손히 주를 높여 주님 말씀 순복하며 또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성도로서 주의 군사로서 은혜와 평강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그 모든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